오늘은 누가 당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의 한 장면이 혹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 뉴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산 가지고 해외로 날랐나요? 아니면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잘 되고 크게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나요? 오늘 본문은 거부요, 당시에 강력한 세력가인 한 주인이 외국에서 종으로 팔려온 한 소년을 노예로 샀는데, 그 외국에서 팔려온 한 소년에게 그의 모든 집과 재산을 다 위탁하고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의 이름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입니다. 요즘 경호대장 얘기로 뉴스가 회자되고 있는데, 이 당시 왕의 경호대장은 오늘날 그렇게 누가 오라가라 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세력가이고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대장은 왜 노예로 팔려온 한 종에게 그 재산을 다 맡길까요? 자기 소유를 왜 그렇게 다 맡겨요? 너무 바빠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람이 너무 사람을 쉽게 믿어가지고 그럴까요? 외국에서 사온 그 종은 어쩌면 호시탐탐 탈출을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너무 재산을 다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호대장까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어수룩하고 허술할 리가 있겠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경호대장, 시위대장 보디발의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온 한 소년, 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는 그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재산을 다 맡겼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래서 어찌 되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집트에 팔려온 이 소년은 주인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을 성실하게 잘할 한 종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을 통해서 사왔든지 본인이 가서 직접 골랐든지 이 한 소년을 자기 집에 노예로 사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두고 볼 일이죠. 과연 일을 잘할지 못할지 겉모습만 봐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관들의 고민도 그걸 겁니다. 결국 채용을 했는데 일을 잘할지 못할지. 어떤 사람은 일머리가 있어서 그냥 척척 일을 알아서 잘하고 다음 일을 대비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고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요셉은 과연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일한다면 상급자에게 혹은 관리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도 요셉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잘한다고 칭찬받은 거 보니까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눈가림하려고 사람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거니와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면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왔겠나, 그 사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일만 잘하면 그냥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며 보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요셉을 보디발이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주인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는구나. 뭐 신령한 눈이 있나요? 이 사람은 무슨 점쟁인가요? 아니, 경호대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특별한 영적 은사가 있는 걸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예사롭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맡은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유심히 봤다기보다는 자꾸 눈에 드러날 만큼 탁월하게 잘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여겨보고, 이 히브리어로 보면 그의 눈 안에 두었다, 그 관용어로서 정말 실감나게 표현하는 내용인데, 그만큼 보고 또 보고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궁금한 눈빛을 보내고, 도대체 저 청년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저렇게 탁월하게 잘하는가? 그래서 보디발은 아마도 궁금해서 요셉을 불러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질문을 했다면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너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니?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고, 어디서,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엇 하던 사람이냐? 내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할 수 있었겠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나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배 맨 밑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선장과 선주가 다 각각 자기 신을 불러가지고 어떤 신이 응답하든지 다 신에게 도움을 구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이 풍랑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또 찾아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도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재앙이 임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 이 주인이 궁금해서 어디서 왔느냐, 뭐 하던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안 하겠어요? 요셉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혜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또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주인은 종종 요셉에게서 뭔가 보지 않았을까요? 범사라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요셉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용납하고 기다려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지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옛날 페르시아 왕국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왕 앞에 나왔어요. 왕 앞에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이거는 불손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보통 같으면 당장 파면이죠.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여 그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 있는가? 조심스럽게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 고국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고국 땅으로 회복해서 돌아간 사람들조차 불탄 성읍들과 무너진 집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으니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무엇을 주랴?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해요? 성경을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뭘 했다고요? 왕이 묻는데 대답은 안 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이후로 건방지게 내가 지금 이 얘기했잖아 빨리 대답해 이랬을까요? 거기는 왕후도 대동했는데 기다려줬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줘요. 여러분 요셉이 종종 무슨 일을 했을까요? 범사에 형통하게 할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이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아이구나 그걸 보지 않겠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이 얘기했는데 왕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조서도 내려주고 필요한 물자도 보내주고 얼마 동안 머물면 되는지 왕궁의 일을 그만두고 가서 일할 기간까지 정해서 후히 허락해 주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얻어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의 경우도 그가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건너갈 수 없어도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치우칠 필요도 없다. 너희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다 신을 무서워하고 그냥 신한테 조아리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그냥 뭐나 좀 내려주면 감지덕지하고 이런 수준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가까이 너희와 같이 큰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더냐. 자존감을 확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값을 다 담당하신 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다. 이같이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런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인 기도의 사람인 것을 발견했기에 범사에 일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깨달음을 얻어서 행하는 것을 보았기에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고 주인 요 보디발의 눈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인이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일에 형통하게 되는지 요셉에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그럼 요셉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요셉에게 만약 질문한다면,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입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라는 단어를 2절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있어요. 엄청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는 대대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왔고 그렇게 양육받으며 살아왔어요. 그의 선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는데 거기 갔을 때 갑자기 기근이 당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간다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100세가 되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다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75세의 약속에도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다. 이 엄청난 자산이 아니에요? 오늘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바로 위에는 야곱이 아버지고 위에는 할아버지는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위에는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의 경우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을 만나가지고 또 그도 역시 이집트에는 물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기근을 면하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랄 땅에 왔을 때 스톱 그러는 겁니다.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이삭의 입장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 그랄 사람들은 약탈 민족들이고 이게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사람마다 눈총을, 그리고 왕에게까지 얘기해서 왕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 그가 살던 브엘사바에서 출발해서부터 이 그랄 땅까지 다 흉년이고 주변이 다 흉년인데 여기서 어찌 농사를 지으라 하십니까? 반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 그의 100배나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경험이 이 가문에 풍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가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 들은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그는 형 에서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살던 곳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정처가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어느 날 광야에 누워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는데 그는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며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이끌어오게 해서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약속했는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경험한 확실한 자산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벗겨가지고 그 앞에 두면은 아무리 그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변경해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게 있어요. 버드나무를 놓으면 좋아하는 양 평상시에 눈에 띄게 했어요. 관찰력을 가지고 관찰했어요.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놓으면 좋아하는, 유전적으로 뭔가 끌리는 그런 양. 여러분도 다 색깔을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목에 맨 걸 보니까 여러분이 선호하는 좋은 색깔들을 매신 것 같아요. 넥타이도 그렇고 스카프도 그렇고 사람마다 달라요. 양들도 달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걸 평상시에 관찰을 했는데 라반이 변개할 때 점박이가 남은 네 거고 얼룩이고 흰둥이고 다 라반 거라고 말하면은 양이 임신할 때가 되면 점박이가 따랐던 그 말하자면 버드나무에 점박이가 이렇게 친간함을 보였다면 그때는 버드나무를 세우는 거죠. 임신하면 틀림없이 점박이가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남이 못 보는 걸 보게 해주십니다. 남이 못 깨닫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송명희 씨는 자신이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어지고 말 한 번 하려면 그렇게 힘들지만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나 깨달았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나 보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줘도 들려줘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듣고 깨닫고 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실 때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다치게 하라.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도 경험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지낼 때 형들이 잘못하면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요셉의 눈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하면 형이 요셉 뛰어난데 고맙다. 그래요. 이렇게 할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조그만 게 뭐 까불고 그래.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그걸 일러가지고라도 올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버지에게 고지하질 한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는 힌트를 따라서 일을 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이 잘 되고 같이 복을 받을 텐데 형들은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지 못하니까 시샘하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요셉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증하면 모두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기뻐해서 형이요 들어보세요 얘기하니까 형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란 말이냐? 그리고 시샘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음식은 딱 먹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애굽에 팔고 이게 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며 허물도 용서하고 덮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된 사람 보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함께 기뻐하고 아픈 일을 만난 사람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셉, 예수님 아버지로 쓰임받은 요셉 같은 경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될지 거절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동적으로 행하지 말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이게 좀 불량한 여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 순수한 여인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임신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가 안 돼 요셉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할 때 현몽하여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경우와 같이 요셉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인도에 단호히 순종하는 것과 다른 일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할 때 순종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모자라고 시켰는데도 제대로 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요셉은 너그러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겠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가. 햇볕을 악한 사람에게는 가리고 안 비춰주고, 비도 악한 사람에게는 안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햇볕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일찍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엔 철저히 순종하고 남의 약점과 허물은 덮어주고 모자람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요셉이 가정총무가 돼서 뭘 시키면 자기는 몰랐는데 일을 정확히 문제점이 무언지를 알려주고 해결 방안을 알려주니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발전적이 되고 더 점점 성공하고 잘 되니까 더 재미있고 좋아서 요셉을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면 할수록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아예 그 집안 모든 대소사를 다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마침내 그의 모든 소유를 위임한 일에 대해서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을 크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다 위탁하고 맡겼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셉을 가정총무로 아예 직책을 주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이 합법적으로 주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총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 따라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요셉을 위해서 자기가 덤으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을 위하여. 그러면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보디발은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네, 우리 읽은 대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거기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관리하는 모든 범위에 다 형통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되 기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세속적인 육신적인 단순한 물질이나 단순한 성공이나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진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인적인 복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정신적인 형통함과 인간관계에 좋은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은요, 내세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사람들입니다.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셨어요. 여러분, 짐을 진다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해요? 주님이 대신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군대에서 저는 100km 행군을 할 때 너무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힘든데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찬송이 생각나서 그 찬송하며 버텼는데,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못 가고 지쳐서 막 쓰러지고 이래요. 그러면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장을 한 사람이 대신 메어주고 또 한 사람이 총을 받아서 들어주고 이러면서 부축해서라도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쓰러져 죽을 거 아니면 웬만하면 다 끝까지 성공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내가 진 짐도 무겁지만 다른 사람의 짐을 지으면 이게 실제로 더 짐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짐은 영원한 지옥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죄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극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계획했던 그 복이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되 온전히 믿으세요. 스스로 재단해가지고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돼, 잘라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범위가 전인적이고 전 영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도대체 그 막중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 번 잘 되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을 텐데, 전적으로 일을 맡았을 때는 더 좀 걱정도 되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벅차기도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더 잘 되어서 형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직접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보디발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디발이 봤다, 보디발이 봤다. 왜 보디발의 관점으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을 켜는 목적은 평상 아래나 말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이려 함이 아니더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셉도 성장해가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다가 그만둘까요? 나 말씀 순종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만둘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럴 때 주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빛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요셉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국이 너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내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세우고 싶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온 나라가 복을 받을 텐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소란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이 전에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될 때 방법이 없었는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 전체가 다 살고 그 최대 강국인 이집트 전체가 살고 주변 나라들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혼란기가 와도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지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경주, 기도하는 경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경주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을 찬송하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그냥 아무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요셉처럼 범사에 형통케 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도 인정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꾼들을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편지할 때도 외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야 할 것이라, 외인들에게도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이면 됐다, 저 사람 정말 보물이다, 보배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런 기도 못 드려봤어도 믿음으로 한번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370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 끝난 다음에 한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